지난 6주에 걸쳐서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혼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장가가고 또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큰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침,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내의 복종이라든지 남편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문제는 아는 것과 실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기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이거 알고 있고, 남편도 내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줄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아내를 이렇게 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다 들고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를 이제 하다 보면 또 주변에 이제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 결혼 생활이 너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결혼이 거의 파탄날 그런 지경에 있는 이와 같은 그 부부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남편과 아내 한 사람 따로따로 보면 말 그대로 선남선녀인데 어떻게 이 둘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그 일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와 같은 그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적 관점에서 결혼과 이 가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을 가만히 가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줄 때 서신의 앞부분은 주로 교리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에베소서의 경우에도 6장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셔서, 그래서 구약시대가 아닌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에 속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내용을 1장에서 3장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 뒷부분은 이와 같은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에도 가서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뒷부분에 남편과 아내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종과 주인의 그러한 관계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지금 읽은 데 가서 보니까 바울이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청, 여러분, 간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무언가 약한 사람이 자기의 사정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간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말씀을 선포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자기가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그 성도들에게 지금 간청을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압적으로 너희 이렇게 해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심정으로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너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그런 것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은 부드럽게 우리 마음에 작용하시면서 우리의 뜻을 굽히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시키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간청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부드럽게 자기의 자식과 마찬가지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 불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살면서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시간 한 시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간청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나라에 상속 재산을 받은 사람이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부드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2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lowliness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낮추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내 자신을 자꾸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3월 이제 학기가 이제 개강이 되면 여러 그 서클에서, 동아리에서 자기 그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이 플랜카드를 갖다 걸어 놓습니다. 그 플랜카드 중에 하나가 조이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조이, J-O-Y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조이를 Jesus first,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 다음에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을 둘째로, 그 다음에 you, 당신은 셋째로 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이 얘기예요. 모든 겸손과 예수님을 첫째로 놓고 다른 사람들을 둘째로 놓고 내 자신을 셋째로 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함으로 살아야 된다. 온유함.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힘이 있고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것을 참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엇인가 강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참는 것, 또 성도들이 목사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화평을 위해서 서로 참아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온유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속성이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영어로 long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질을 내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성질을 내지 않고 인내하는 거.
영어에서 성질이 급하다 얘기할 땐 short tempered 이렇게 얘기해요. 템퍼가 짧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long suffering은 long tempered예요. 템퍼가 긴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오랫동안 참으면서 인내하는 걸 지금 오래 참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하면 서로가 참아주는 그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이제 생긴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이러는 가운데 불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사람이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화평에 매는 뒤로 이 불화한 것을 그거를 하나로 엮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3절 가서 보니까 화평에 매는 뒤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지역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몸을 형성해 나가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화평에 매는 띠로 이렇게 잘 묶어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몸,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4절, 5절, 6절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한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한 몸이 있고 한 성령이 있고 한 주님이 있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과 가정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한 가정이 있다. 한 결혼이 있다. 그 다음에 한 부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두 사람이 평생토록 한 몸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3절의 말씀 따라서 화평에 매는 뒤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오늘은 가정과 그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힘써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 부부, 그 다음에 이 자식과 그 다음에 부모, 이것도 하나거든요.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 참아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그 열매하고 비슷해요. 이 많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오늘 설명할 수가 없고 이 중에 2절의 중간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3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가정과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그와 같은 그 특성이 있어야 함을 제 자신이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은 결혼의 성공 요소 오래 참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한마디로 참지 못하는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게 다 인스턴트화 되어 있습니다. 먹는 거, 타는 거, 보는 거, 읽는 거 모든 게 다 인스턴트예요. 이메일, 문자, 카톡 오는 거 보세요. 다 인스턴트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냥 뭐가 쑥쑥 날아오고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캐나다 가서 30년 전에 가서 전화하고 그럴 때 전화 3분 하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들었고 그 3분 전화하는데 전화가 안 되고 여보세요 그러면 한참 있다 여보세요 그러고만 나오고 이러던 때가 한 30년 전에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 딸이 지금 미국에 출장을 가 있어요. 아침에 저녁에 뭐 밤에 할 거 없이 카톡 보내고 사진 찍어 보내고 모든 게 정말 간편하게 인스턴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지금 당장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금방금방 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젖어들기가 쉬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특히 행복한 그런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그 인생 사는 거, 결혼 생활하는 거,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인스턴트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방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방법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이 결혼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인스턴트 라면 끓이듯이 뭐 이렇게 금방 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편견이 있고 고집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트리려고 하려면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프로페셔널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좀 목사가 인자하고 좀 부드럽고 시간도 좀 많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일 것 같으면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상담하자고 그럴 텐데 제가 그런 거에는 재주가 없다 보니까 많이 이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끔씩 부부관계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와서 제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하면서 특히 자매님들 가운데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제가 살아야 됩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눈물이 나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는데 오래가 얼마입니까? 그걸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목사도 너무 답답해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제 시어머니가 오늘이 고비입니다. 이 병이 낫지 안 낫지 오늘이 지금 고비인데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얼마나 답답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손 얹으면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할 수가 없잖아요. 참 답답한 거예요. 이 부부 사이 이런 문제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특히 자매님들이 울면서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그러면 사랑, 그렇죠? 기쁨, 화평 이 정도는 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속성, 야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오래 참음이 성령님의 열매구나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됐거든요.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 근데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기본 성품. 그래서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제가 성경에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성경에 17번이 나와요. 그 17번 중에 4번이 구약에 나오고 13번이 신약에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그 4번 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그 많은 부분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속성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된 이 오래 참음을 잘 이해를 하고 많이 참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성화의 기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배우자를 알게 되고 우리의 자식들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상사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가정과 결혼과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땐 낙심에 처하기도 하지만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야 된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한마디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면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희를 정죄하시고 죽이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70년, 80년, 90년을 왜 사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오래 참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참아주니까 지금 매 안 맞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본 속성인 이 오래 참음을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해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참음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제가 살펴봤더니 출애굽기 34장에 오래 참음이 처음 성경에 나옵니다. 오래 참음. 이 출애굽기 34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담은 두 돌판을 주셨어요. 모세가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경배하는 걸 보고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 이후에 다시 돌판 두 개를 깎아갖고 지금 시내산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한번 출애굽기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야, 여호와라고 여호와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름은 어떠한 존재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해 주시는데, 그게 선포의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긍휼이 많고 그 다음에 은혜롭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두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적어주는 그와 같은 일이 32장,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게 늦어짐에 사람들이 아론을 위협해갖고
그래서 귀걸이 이런 걸 몽땅 금을 빼갖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들을 구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놀면서 뭐라 그래요? 오 이스라엘 백성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내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남편이 은혜로 이 모든 걸 구해줬는데 다 구해주고 났더니 이제 가서 뭐야?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주전 1500년경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구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간음하는 일을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약 800년이 지난 시점에 주전 72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를 보내십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대언자를 보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 일이 너무 극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호세아가 멀쩡한 남자예요. 호세아야, 내가 너를 보내니 내가 시청각 자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호세아서 1장 2절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야 가서 음행죄를 저지른 저 창녀 고멜을 내 아내로 취해라. 호세아 대언자가 이거 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창녀를 자기 아내로 맞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니까 호세아가 이 고멜을 취해서 그래서 고멜이 두 아들과 딸을 낳는 그와 같은 기사가 호세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고멜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가서 또 창녀짓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야 다시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지금 창녀짓을 하고 있는 저 고멜을 다시 취해와라. 그 여자를 다시 내 아내로 맞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고 자기의 이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근 1500년을 참았습니다. 이 참는 가운데 이 백성이 죄악을 계속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고 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 통해서 정복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유린당하는 그와 같은 삶, 압제당하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참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반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유다 백성이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참아주시는 겁니다. 또 참는 가운데 드디어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생활인지 열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을 지난 2000년 동안 하시다가 1948년도에 저 이스라엘을 다시 저 중동 땅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지속이 되냐. 지난 3500년 동안 하나님이 너는 내 아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드디어 저 땅에 가져다 놓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저 땅에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저 땅에다가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아내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한 해
이태 이거 참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참아야 그난 4,000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자,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과거 모습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6장 20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우리가 지내던 이와 같은 과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 죄들을 생각해 볼 때 얼굴이 뜨끈뜨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한 그 일들을 생각해 보고 특히 로마 교회, 로마 시대에 이 사는 사람들, 동성애 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에 너희가 행하던 그 죄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하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우리 자매님들은 별로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 형제님들이 여기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그렇죠. 거의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행하던 그런 일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행하던 일들이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 행할 때마다 우리를 내려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와 같은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질 부리고 그렇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일들 좀 많이 하는 게 엄청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참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재림을 늦추신 이유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재림의 약속을 늦추고 계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을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 이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사람이었다.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오래 참음으로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음이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오래 참음으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든 것, 신성모독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핍박하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 한 가지에서 만 가지까지 다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아주시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데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참아주셨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도 바울을, 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30년 정도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오래 참음 외에는 결혼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제 스스로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배우자나 아니면 자식이 내게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끼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배우자와 자식을 오래 참는 것, 그거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형상에 저와 여러분이 일치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하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얼마나 큰 죄인으로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수염으로 와서 뽑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창을 찌릅니다. 가시관을 개서 이렇게 가시관을 머리를 누르니까 가시에서 독이 나와서 이사야 그 대언자의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흉악하게 얼굴이 부어오른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부당한 그런 취급을 받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 십자가를 지면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배우자와 또 자식을 위해서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5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오래 참아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 결혼 생활에 그냥 대입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지금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 참아내야 된다.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상이 있게 됩니다. 그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도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단련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금보다도 더 귀한
이와 같은 이 보상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참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한 싸움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참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시편 78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시며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세대들처럼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이 되면 그보다 큰 불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음으로 가정과 결혼을 하나님 안에서 약속한 대로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래 참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겠느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를 지적하면 문제가 끝이 나질 않습니다. 당신이 이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가 해결되는 건 역사상 없다 그럽니다. 먼저 내 자신을 봐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의 첫 단계는 나를 봐야 된다. 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이걸 고쳐야 돼. 이거 얘기해갖고 부부관계가 회복된 역사는 한 건도 없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오래 참고 누구를 봐요?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둘째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그 원수가 누구냐? 배우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자기가 삼킬 자를 참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는데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배우자를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진짜 원수가 누구인가?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셋째, 배우자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해야 돼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성령의 검을 취해서 마귀를 이겨야지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배우자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혼생활, 가정생활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가 내게 행한 좋은 일들, 내 배우자의 좋은 습관, 좋은 성품 이걸 자꾸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노력해야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그것으로는 결혼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참으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기도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기도하려면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아니면 내 자식과 내 부모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영을 하나님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 같이 오랫동안 참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책도 읽으셔야 되고
가능하면 상담도 받으셔야 되고 목사에게 상담도 하실 수 있고 정신과 찾아가서 상담도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책도 읽고 무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하지 않는데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일은 그건 없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안 풀린다. 영혼을 바라봐라. 이건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뭘 기억하며 영혼을 바라보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을 거다.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실 거다. 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참아야 되겠구나 하고 많이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혼과 가정 시리즈 7째 시리즈 특히 부부에 대한 거 이제 마치면서 총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는 결혼 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제 한 달 반쯤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한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혼은 쉬운데 결혼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고 그러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미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도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배우자를 대하게 되면 그럼 우리 결혼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배우자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뒤에 마귀가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간 동안 이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저와 같은 이 불쌍한 이와 같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마음속에 작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도 힘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복음의 선한 싸움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의 결혼의 선한 싸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제가 지켰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님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 전하는 것만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결혼 생활하는 것도 선한 싸움을 하는 거구나.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구나.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와 같은 의의 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음에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것은 이 모든 것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정을 내려다 보실진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또 결혼,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